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27강. 오늘 좀 약간 얼굴이 환자 같죠? 제가 미리암 아픈 얘기 하고 났더니, 예, 오히려 좀 더 회복세가 돼야 되는데, 예, 저는 아직 약간 아슬아슬하네요. 이게 한번 발동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유튜브 최초로 예, 화장을 못하고, 예, 눈에다만 살짝만 힘을 주고, 이렇게, 예, 지금 뭐 이렇게 생얼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이제는 막 가족 같아요. 그쵸? 이제 가족 되면 막 서로 맨 얼굴 보고 이런 사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예, 그렇지만 말씀 묵상에 있어서는, 예, 저의 어떤 신앙의 양심과 또 어떤 제가 열심히 공부한 전공 영역에서의 성실성과 이런 거는 예, 결코 타협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암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이번에도 이제 일종의, 공동체가 안전하기 위하여, 전염병이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집단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있었던, 최초의 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의례화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은, 민수기, 19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에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보시오 하면 얼른 어떻게 나누실 것 같으세요? 인간 두 종류로 나눠봐라!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천군 백군 이러면 너무 운동의 마인드가 될 것 같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외로 서양인들 경우에는요, 굉장히 그러니까 일종의 우월감의 표시이기도 한데, 웨스턴, non 웨스턴, 뭐 화이트, 컬러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엄청난 오만이죠. 그쵸? 어떻게 웨스턴 대 non 웨스턴일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서양인이 있으면, 그쵸? 왜 남북, 뭐 남해도 있고, 뭐 그다음에 동해도 있고, 그쵸? 예, 북에도 있고, 동서남북이 될 텐데 웨스턴 자기네들을 좀 하나의 단일한 단위로 놓고 나머지를 더 레스트, 나머지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응시도 있었고, 화이트 컬러드도 그래요. 그쵸? 예, 뭐 멜라닌 색소 없는 거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다양한 피부 색깔 중에 하나인 건데, 그걸 또 하나로 놓고 colored 이렇게 해서 대부분 유색 인종이라는 거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색 없는 인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나누는, 결국은 이런 분류하는 거, 범주화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요, 그 안에 힘의 역학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교의 사람들한테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눠봐라. 그러면 어떻게 나눌까요? 유대인과 Jewish, non-Jewish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인과 죄인으로 나눕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와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유대교의 역사는 예수님 시절에도 첨예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한 자들하고 함께 식사한다고 막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정결법이요. 이 의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정결법은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엄청난 이게 그냥 그저 위생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의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법인데, 제가 월터 브루그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세 범주의 사람들이 함께 여기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 사람들, 즉 막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광야에서 말 그대로 병원이 있겠어요? 아니면 훌륭한 의사가 있겠어요? 약재가 또, 예, 이렇게 항상 상비약이 있겠어요? 그런 전혀 아주 자원들이 희소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막기후를 통해서 행군해 가야 했던 그 첫 번째 사람들, 즉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정결함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부정하다는 것, 정결치 못하다는 것, 규례를 어겼다는 것이
결국에 죄인으로 등가되면서, 특히 죄인은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이 죄성, 인간의 죄성의 교리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는 이제 그런 잣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게 종교학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교리화가 되고 제도화가 된 거를요, 거꾸로 거슬러 가보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럼 원래는 이게 왜 이런 게 생겼지? 이런 금지 조항이 무슨 의미에서 생겼던 거지? 이걸 알고 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움이 생겨요. 안식법 같은 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사례인데요. 안식법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안식법에 있어서는 법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신약 갈 수 있겠죠. 예, 제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막 쿨럭쿨럭 그쵸? 신약까지 가려면 그 예수님의 안식일의 정신, 인간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얘기하시는 바로 그 부분 이야기할 때 좀 더 강조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장에 보면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암 송아지를 불살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제가 제의적인 부분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 재를 만드는 그 의뢰에 사용 재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대한 제의적인 해석은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해석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을 텐데, 오늘 제 포커스는 그 살아낸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암소 잡아가지고 불사르고 고기, 피, 똥 불사르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의적인 그거 하고, 왜냐면 그 고기, 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고 하는 그 아무리 의뢰를 담고 있더라도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을 직접 수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진영에 들어갈 건데 저녁까지는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의 경우에 모든 금기가 그럽니다. 부정하다는 건 그러니까 untouchable 이런 거랑 비슷한데 건드리면 안 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이 담고 있거든요. 부정함. 지난 시간에도 미리암이 7일 정도 동안 밖에서 진영 밖에 머무르면서, 그쵸, 그가 격리 기간을 가졌었잖아요. 물론 그걸 이제 대놓고 부정하니라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 맥락 자체가 그가 벌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말 정함과 부정함으로 해서 아주 확고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예, 많은 이렇게 제가 대중종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갑자기 너 엘리트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대중종교들은요, 그 조목조목 따져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그거 만지면 죽어 이런 거 있죠. 그거 부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굉장히 징벌적이고 되게 위협적인 조항들, 이런 것들이 훨씬 힘을 발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그날 저녁까지 부정했을까요? 부정하려면 뭐 쭉 부정하던지, 아니면 그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정함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순간적으로 정해지던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미드라시 얘기할 때 합니다만 질문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 질문이 들었던 건데, 거기에 보면 흥미로운 건요, 이 제사장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옆에서 불사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와준 사람. 그 사람도 옷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읽어보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얼른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9절에 보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걸 진영 바깥에 정한 곳에 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부정하게 되었을 때 씻는 물을 할 때 이 잿물을 타서 하기 위해서 밖에 잘 보관을 하는데, 이거 운반하는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 송아지 불살랐던 사람도 아니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정결한 사람, 이 사람은 뭘까요? 뭐 피부가 하얗고 깨끗한 사람? 아니면
뭐 화이트?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기 정결하다는 이야기는 앞에 부정하고 같이 연결해 놓고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재는요, 여러분, 그 태운 재들은 보통 항염, 항균, 소독, 예, 이런 작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주 그 오래된 그 일종의 글쎄 고대 의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염증 반응이라던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염증 얘기하고 있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 교수가 자기가 지금 염증 반응 왔다고 몇 주째, 몇 강째 지금 염증 얘기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팬데믹 상황, 즉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병이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대유행하는 병 중에 진짜 중요한 게요.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사실 뭐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집단에게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가장 1차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이 살균 작용과 시스름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게 잿물일 수 있는데 그걸 옮기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컨테미네이티드, 즉 그 오염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요즘에 막 아마 이런 거 요즘 같은 코비드 19 상황에서는 얼른 체감이 되어서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스크도 벗을 때 뭐 이렇게 벗어라. 그 다음에 이 안쪽하고 바깥쪽을 잘 구별해서 놔라. 막 이런 얘기들 우리 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어떻게 말하면 enlightened, 개몽되었기 때문에 매뉴얼로 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의뢰화되게 되지만 어쨌든 정결한 사람이 이걸 가져가서 전혀 아주 깨끗하게, 그쵸? 오염되지 않게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그렇게 한 그도 여기 보면요,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되는데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돼 있어요. 흥미롭죠? 분명히 이 사람 정결한 사람이었잖아요. 한 일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그 태운 채 진영 밖에 보관소에 갖다 놓은 거밖에 없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 왜 부정해진 거죠?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제가 이 본문을 초점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는 저 사람은 부정한 자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유대교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정죄할 때 저 사람은 부정하다 막 얘기할 때 마치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주 악인이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구제불능의 나기를 태어나기를 굉장히 악하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 정함과 부정함의 어떻게 말하면 첫 번째 기원이라고 표현이 될까요? 이들이 썼던 언어들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는 부정한 자야. 이제 그 사람은 정결케 되었어. 이런 표현을 처음 썼던 처음 공동체를 제가 상상해 볼 때 상상은 공상은 아니죠.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보면서 상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볼 때 이 세 사람들의 정함과 부정함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의 정함과 부정함은 결국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방 답이 나오시죠?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의례적인 부분이라거나 존재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그렇죠.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어떤 뭐 박테리아나 그쵸 바이러스나 이런 걸 옮기지 않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옷 빨고 몸 씻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혼자 있고 격리해 있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의례화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소위 말해서 피를 만지고 그야말로 뭐 생고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행동을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으로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다. 그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왜 하필 일주일만 부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한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인데요. 그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체를 만든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에 보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 아까 제 보관했잖아요.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미드라시 안에는 상상과 모든 것이 가능하대지만 교수님은 참 상상의 나래가 대단하군요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왜 3일과 일곱째 날일까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셨을 때 드레싱 며칠에
물론 매일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왜 3일, 2, 3일에 한 번씩 드레싱 하죠. 헝겊 갈고 하는 거 말이에요. 저는 이 3일, 7일이 주는 것은 그야말로 잿물이 아까 항염, 소독 막 이런 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일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깔끔한, 왜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졌다는 거죠. 시체 죽은 자를 만진 것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 죽은 몸, 바디, 암송아지만이 아니죠. 사람도 죽은 몸에서는요, 안 좋은 균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산 사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정함은 그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한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염려인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갑자기 너무 멀리 뜁니다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해 주실 때요. 그렇죠. 강도 만난 자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육안으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피투성이가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그거를 이 민수기 법을 가지고 들고 와서 여기 써 있잖아. 문자적으로 시체 만지면 난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건데 나 제사장인데 부정한 상태에서 예배 못 드리잖아. 그거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절일까요? 과연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최초의 그 묵상은 시체 만지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여기 시체를 만지지 마라 라기보다는 시체를 만졌을 경우예요. 그쵸? 그리고 뒤에 넘겨봐도요. 14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하면서 장막에 들어가는 자, 장막에 있는 자가 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어머, 시체야, 들어가지 마, 장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쵸? 왜냐하면 이 법은 정함과 부정함은 자꾸 반복합니다만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거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위한 안위를 위한 일종의 법이었다는 거죠. 보면은요, 잿물하고 같이 사용되는 게 우슬초라는 게 사용이 돼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우슬초가 뭔가. 우리나라에도 우슬초가 있더라고요. 우슬이라는 게 우가 소자고요. 이 무릎. 그래서 아마 이 풀 마디가 소 무릎 같이 생겼다. 그래서 우슬초라고 하는데요. 이 번역을 우슬초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그 우슬초랑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슬초가 같은 거는 아니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 이야기가 아마 식물학자도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우슬초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풀인가. 그랬더니 열심히 찾아봤더니 여러분 혹시 그 허브 중에서 마조람이라고 아세요? 제가 또 이 허브에 대해서 또 한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언제 한번 허브에 대한 모든 것 특별편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마조람이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근데 그 식물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게 역시 소독, 항균, 항염 이런 작용을 하는 그리고 거기서 에센셜 오일 그 식물 허브의 오일을 뽑아내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의학적인 그 어떤 치료법으로 사용이 되고 이런 그 풀이거든요. 그 우슬초로도 또 정결케 하자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보면은 왜 다윗이 그런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하는 시편의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걸 마술적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우슬초 가지고 휙휙 이렇게 흔들면 갑자기 그 사람이 죄가 다 씻겨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비유죠. 마치 우슬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뭐 나쁜 균들, 어떤 그런 그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씻겨내듯이 저의 영혼의 죄도 씻어주소서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마치 우슬초라든가 뭐 잿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정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본질화되어서 이게 어떤 마술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어떤 한 특정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잣대가 되고 혹은 내가 죽은 듯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를 막는 그런 어떤 금지법이 되고 저는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규례를 정말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최초의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은 필시 공동체 안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러한 금지 조항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충분히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 19절 그렇게 읽어서 어쩌자고요 라고 얘기하실 때
그렇게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성경의 내용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너무 본질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가? 그런 성찰을 하면서 우리 민수기 19장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얼추 연결이 되는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